자, 오늘은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좀 길어서 마지막 43절까지 있는데 나머지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불의한 자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미국에 어느 한 노인이요, 재산이 너무 많아. 젊었을 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느 정도 재산이 있냐?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560억 원입니다. 1560억. 참 감이 안 오지요? 1560억 원이라니까. 그런데 이 노인이,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그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늘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는 젊었을 때 돌아가시고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살았어요. 혼자 살았는데 아들이 외동아들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밖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혼자서 개를 한 마리 키우기 시작했어요. 애완견을. 근데 그 개하고 같이 늘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시피 했어요. 이제 개하고 살면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돌아갔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유서를 적은 거예요. 유서를 쓰는데 참 자기의 이 모든 1560억 원의 재산을 자기하고 같이 지내왔던 그 강아지에게 물려준다라고 유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내가 죽고 나면은 이 개를 맡아서 좀 길러줄 수 있는, 끝까지 개가 죽을 때까지 길러줄 수 있는 집사를 구했어요. 집사를 구해서 그 집사에게 1년의 연봉을 5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개를 보호해 주는데, 길러주는 데 있어서 연봉 5천만 원. 한 달에 얼마요? 월급이 500만 원? 500만 원 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죽고 나면은 그 나머지 돈은 동물 보호소에 기증하기로 한다라고 유서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실을 외동 아들 하나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안 그래요? 그죠?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 그래서 이 아들이 재판을 하기 시작해요. 고소를 했어요. 이 재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재판관 앞에서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제 집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을 나에게는 물려주지 않고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개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꼴랑 1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뭐예요? 한 10억 정도. 그 나머지 수많은 돈을 개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기 시작했는데, 판사가 그 외동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아들은 그러면 내가 하나 묻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밖에 나가서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했든지 뭐 직장 생활을 했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아버지 집에 1년에 몇 번 찾아왔냐 물어봐. 그리고 아버지에게 1년에 몇 번 전화 통화했냐는 아버지에게 가서 함께 같이 식사를 몇 번 했냐는 거예요.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같으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당신이라도 그런 아들에게 물려주겠냐는 거야. 아버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아들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냐고, 한 번도 연락도 없고, 한 번도 같이 밥 먹은 적도 없고, 남보다 더 못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 바에는 내가 한 마리 개라도 데리고 내가 이 개를 통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위로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이 할 말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은 당신이 아들, 외동아들 보고 당신이 이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서대로, 유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치를 땅땅땅 두드려. 이 아들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기르던 개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이요, 오늘날 미국의 이 할아버지에게만 있을까요? 다 뭐요? 뭘 닫고 나는 서울에 있어서, 나는 미국에 있어서, 나는 충청도에 있어서, 대전에 있어서, 다 그거는 뭐요? 핑계요, 핑계. 말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다 요즘 다 그래, 다. 자기 조금 필요하면은 요즘 전부 다 핸드폰 좋은 거 한 개 사줘가지고 요즘 70대, 60대요, 80대도 잘합니다. 제가 옆에요, 어디 있은가? 어디에서 봤더라? 봤는데 제 옆에 앉은 할머니가 한 70대 할머니. 맞다. 합천 그 병원에 갔어요. 정형외과. 할머니가 핸드폰을 탁 대더만 참 읽더만요. 카톡 메시지 그런 거 딱 보내면 너무 이렇게 잘 많잖아요. 뭐가 들어온 게 많으니까요. 하나씩 살살 찍어 나가더라고. 그래서 뭘 잘 보내, 뭐 또 문자를 해가. 제가 옆으로 겹는 줄로 이렇게 봐서 이야, 잘하네, 잘하네. 그거 봐요. 그 좋은 요즘 핸드폰 하게 사줘가지고 필요하면 전에 한 번씩, 그것도 한 번씩. 그거 조금 이제 뭐요? 조금 좀 괜찮은 자식 새끼들이면 화상통화 한 번 해주고. 그나마 낫지.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뭔 정이 있겠어요, 뭔. 그래서 오늘날요, 사람보다 뭐요? 동물들이 인정을 받는 시대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얼마나 이 할아버지가 마음에 한이 맺혔으면은 그 많은 천문학적인 재산을 그 한 마리 아무것도 없는 그 인간도 아닌 동물인데 그 개에다가 유산을 바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응?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출가시키고 그러면 출가시키면서 한 아들과 딸이 자식 새끼 아들과 딸이 나가서 이제 뭐요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어서 또 하나가 된단 말이야. 한 가정을 이루면 그러면은 아들은 모르고 옛날엔 딸은 그러면은 출가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저축 집안에 그 남자 집안의 식구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기 부모 딸들은요 있으니까 원자기 부모에게 관심이 많이 없어. 많이 없는 아이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받고가 지금 너무너무 틀려지가 있어요. 자기들은 어디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면 시집간 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요. 이게 가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자들에게도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 그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사명자들에게는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없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가 하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봐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만다요 지키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응답하신다. 생각과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제가 전에 저번주 이야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스웨덴보리가 천국에서 갔다 왔어요. 거기에는 자기 주택 집이 있다면 집을 어떻게 짓는다고 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다 했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딱 그리면은 그대로 집을 짓는 천사들이 와서 짓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염려, 갈등 이거는요 답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뭐하다해서 지키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요
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 속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틀림없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오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외동아들, 그 노인의 한 노인의 외동아들의 그 생각 속에는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요, 있었을까 없을까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핑계 될 수 있어요. 이유 될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바쁜 것이요, 자기 혼자만 바쁩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봐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요, 하나님과도 필요도 없고, 그거는요. 일반 세상적으로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 이거는요, 절대적으로요, 담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상처는. 이거요, 평생 갑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요, 교회생활 한다고 천만의 만물의 공덕. 하나도 치유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만큼 무섭고 힘든 줄 알아요? 제가 이 사역을, 복음 사역을 해보니까 90% 이상 안 돼요.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상처들이요, 전부 다 자기 잘못, 본인 잘못으로 받았던 상처들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니라요. 부모에게서, 무슨 친구들에게서, 형제들에게서, 아니요. 자기 잘못이에요. 90%는 자기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요, 자기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평생을 간단 말이에요. 평생. 교회 생활 하면서도 하나도 치유 안 돼요. 이게 얼마만큼 무서운, 정말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있다고 하면요, 빨리 무효 치유받아요. 해결받아요. 이거는요, 내가, 내 자신이 중요해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기도하면서요, 내 자신이 뭐요?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세상적인 환경적인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왜요?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했죠. 그 마음에 뭐요? 마음은 뭐요?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리 상처. 그리고 생각 잘못된 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는데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오던 이 시편, 이 시편의 결론이 뭔가 하면요, 결론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특별히 시편 150편 6절에요. 그거는 결론 중의 결론입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코와 입으로 숨을 쉴 수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여호와를 뭐라고요?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게 시편의 결론입니다. 결론 중의 결론이에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찬양이요 찬송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찬송은 뭐라고 했어요?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기도가 안 되면요 찬송을 부르면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바울과 실라 봐요. 최덕진 목사님 봐요. 찬송하면 이렇게 무너진다면 어둠의 세력도. 왜? 거기에는 감사가 들어가요. 찬송 속에는.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뭐요?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뭐요? 잘 나갈 수는 없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래도 당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 107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은요 앞에 106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또 돌아옵니다. 귀환하면서. 귀환하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그 섭리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가요? 107편. 오늘 이 시편 107편을 쓴 이 시인은요 옛날 과거에 그 광야 생활하면서요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런 사람들과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 결과로 그 결과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들어서요 감사하고 찬양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7편은요 이 전체를 크게 한 세 가지 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9절. 자, 이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뭔가 하면은 구속함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함을 받은 자. 1절에서 9절까지 대지의 주제가 바로 뭐냐? 구속함을 받은 자. 구원함을 받은 자. 그래서 1절 말씀해 봐요.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사 이것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누가?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와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대적의 손에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그런 엄청난 환난 속에서 70년 동안의 그런 포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신답니다. 그래서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자, 그리고 5절에서 7절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는, 구원받은 자도, 구속함을 받은 자도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5절 말씀해봐요. 5절에 다시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줄이고 목이 말라, 줄임에 대한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목마름에 대한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요? 피곤할 수도 있단 말이죠. 내 정신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육체가 피곤할 수가 있어요. 줄이고 목마름 때문에 누가 구속함을 받은 자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6절에 봐요. 그러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당연하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특별히요 4절 말씀에 또 보세요. 4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와 사막길에서 방황했더니 우리 인간들이 닥치는 여러 가지 그런 위험들,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막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여정에서, 광야와 사막 같은 이런 여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위험들이요 우리를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뭐요? 어떻게 한다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봐요. 7절에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했죠. 그러면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면요, 굶주린 사람들이 아주 비옥한 땅에 정착을 하였어요. 번영을 누리고 큰 도시를 건설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했어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귀환하였어요. 귀환해야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이요 완전히 황폐해서 불타버린 거요. 안 그랬겠어요? 바벨론 다 두드려 부숴버렸는데. 그렇게요 황폐해진 그 땅과,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니까요 기쁨도 기쁨이지만도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삶 속에서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런 수없이 지치고 지친 그 삶의 그 모습을요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 예루살렘의 성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요 죄와 사단의 그런 포로에서 우리 인간이 죄와 마귀의 포로가 되었어요.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육신이, 내 삶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래서요 지치고 완전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거기에서 내가 복음의 소리를 듣고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된 길로 내가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거주할 성, 거주할 성읍, 앞으로 내가 거주할 성읍 어디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미래에 대한 목적지가 있으니까. 왜? 우리는 돌아갈 거주할 성읍이 있으니까. 그 성읍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자, 한번 부르고 갈까요? 한번 부르고 합시다. 한번 부르고. 찬송가가 몇 장입니까? 이제 착평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0 몇 장입니까? 236장. 236장. 한번 부르고 갑시다. 마지막 거주할 성읍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서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들어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는 그의 뜻을 어디에서? 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옵니다.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뻐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그렇지요.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돌아갈 목적지 거주할 성읍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흔들리다가도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뭘 생각하면 돼? 거주할 성읍을 생각하면 돼요. 계시록 21장을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것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20절 이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이 주제가 뭔가 하면 말씀을 거역하던 악인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특별히 10절에서 14절 봐요. 10절에서 14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불신자를 말씀을 거역하는 악인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하신다. 끝까지 10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20절 볼까요?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전의 성경에는요 위험한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죽음에 가까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험한 지경, 죽음에 가까이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도 건지셨다는 이 말씀을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불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럴 때에 말씀을 보내었어요. 뭐 한다고요? 고치신다. 증거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보다 더 예리하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럴 때 말씀을 보내었어요. 뭐요? 죽음에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요 고치신다. 됐습니까? 1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라고 말합니다. 근심 중에 있을 때도 부르짖으면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구원입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육신적인 구원이죠. 이런 고통 중에서도 구원해 주신다. 뭐 할 때? 부르짖을 때예요. 그리고 21절 봐요. 21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21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20절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20절 그 위에 바로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신다. 어디에서? 거의 죽음에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위경에서 뭘 보냈어요? 말씀을 보내었어요. 그러니까 21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망하게 된다. 찬송하게 된다. 당연하죠.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엄청난 고통에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찬송 안 하겠어요? 그 어떤 악인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23절에서 이제 마지막 43절까지입니다. 이것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 대지의 이 주제는 뭔가 하면은 악인 속에서 주의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자,
특별히 24절 한번 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라고 말합니다. 바다의 기사를 하나님은 행하셨다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연상케 합니다. 특별히요, 이 바다에서 기사를 행하시는 것이 뭐냐?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그것이 홍해 바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끌어내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았던 겁니다. 거기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요,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를 대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 대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를 육지 땅같이,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던 그 기적, 그 기사,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바다의 기사를 행하셨다고. 그리고 두 번째도 요단강을 갈랐죠. 언약궤를 맨 저 사람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딛는 순간에 뒤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요단강을 마른 땅 육지같이 건넜잖아요. 그것이 바로 24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바다의 기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사, 이런 것은요, 과정입니다. 과정. 무슨 과정입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우리가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홍해와 같은, 요단강 같은 그런 엄청난 위험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이런 기적, 기사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실 수가 있어요. 자, 일으키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래요?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가기 위한 전부 일어나는 과정들. 그러면 이거는 홍해도 지나가는 거예요. 요단강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죠?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사건들, 전쟁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그것도 전부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뭐를 위해서? 목적지를, 최종적인 목적지를 위하여서, 최종적인 목적지를 가기 위한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위기가 오면 이런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가기 위한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 육신적으로 몸에 무슨 문제, 무슨 질병,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으로, 육신적으로 일어난 질병, 이때도요, 하나님은 우리 몸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빨리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 내 자신이, 내 몸이, 내 육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주할 장소요. 어디가요? 어디가? 내 육체가, 몸이.
그런데 이 육체가 쇠하여지고 약하여지고 문제성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도 뭐요? 하나님은 뭐요? 내 육체를 강건하게 하실 수 있고 튼튼하게 하실 수 있고 치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는요, 끄떡 없는 거요.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뭐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내어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백하면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요 고백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생 금보다 더 예리하고 내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질려 쪼갠다 늘 고백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5절에서 31절입니다. 25절에서 31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가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뭐요?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몇 절까지요? 31절까지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25절에서 31절은요 파도에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파도에서 다시 말하면요 고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수많은 고난에서 그런 인생의 고난에서 인생의 파도에서 뭐요?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파도 같은 그런 수많은 고난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소원의 항구, 이 소원의 항구는 뭔가 하면요 행복이 있는 목적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복이 있는 목적지. 행복이 있는 목적지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요 이 땅에서는요 자, 이 불신자들이요 그런 엄청난 고난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교회에 정착을 하였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것을 행복 있는 목적지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파도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에 정착하여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것이 소원의 항구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들이 복음의 헌신자들이 사명자들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런 파도 같은 이런 고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복이 있는 목적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32절입니다. 32절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의 모임에서 장로의 자리에서 찬송한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요 이런 일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백성의 모임. 전에 성경은 백성의 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의 모임에서, 백성의 자리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그 말을 전달하러 어디에서요? 백성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그래서요, 듣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라는, 그렇게 해서 그들도, 듣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들어서 우리도 저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체험하고 전달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런 일을 어디에서 하라고 합니까? 어디에서? 32절에 다시 32절. 백성이 모여서 그들을 높이고, 어디에서? 특별히 장로들의 자리에서 찬송하라. 장로들의 자리에서. 특별히 이것을 중직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라. 참, 이 중직자들이요, 이게 이 말 잘 안 듣거든. 중직자들이요. 어디 무슨 장로가, 권사가 어디 벼슬인 줄 알고 참 말 안 들어. 잘 뺀질뺀질해가지고요, 그냥 다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중직자들 자리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놓고 전달하는 증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일을 행해 가시는지 중직자들을 앉혀놓고 전달하고 찬송하라고. 그렇게 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35절입니다. 35절.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광야를 못으로 만들고 마른 땅을 샘물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터지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 아니에요? 그 메말라 있는 광야, 사막 같은 거기에 샘물이 나오게 하시고 못을 만들어 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하고 안 맞다고, 내 생각,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안 믿는 것은요, 그거는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180도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 다를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 시간이 조금 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주 악한 그 악인의 입은 하나님은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에게요, 하나님은 인자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다 담았어. 정말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여서 이것도 극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 반드시 무효 성취가 되어진다. 왜?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증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과정 여정 속에서, 우리 인생의 삶의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이, 불평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분명히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상처 때문에. 그래서요, 이 상처는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뭐요? 치유받고 해결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미래에 대한 것을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래서 반드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봐요, 제목처럼 불의한 자에게도 좋은 것을 주신다 했어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는가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요, 깊이 고민해 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을 알고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편 전체의 결론을 압니다. 결론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